네, 오늘 우리에겐 왕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수화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하늘이 어때요? 가을 하늘이 맑고 높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수화 한마디는 하늘은 맑고 그리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걸 할 겁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딱 4개의 단어로만 하면 됩니다. 하늘은 맑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파랗다라는 수화입니다. 볼을 손으로 쓰면 파랗고 딱 펼쳐져 있는 하늘을 같죠? 하늘은 맑고 깨끗하다라는 수화입니다. 맑고 깨끗하다. 얼굴 앞으로 손을 내미시면 깨끗하다라는 수화고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옆에 볼 찍고 계시고요. 아름다운 표정으로 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동그랗게.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하늘은 맑고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늘은 맑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수화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뭐 하늘이 아름답고 당신이 맑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우십니다. 제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출신이라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문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예화를 하는데, 이 복선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함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복선과 함의.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설 아니면 희곡, 연극, 대본 따위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일어날 일을 넌지시 암시하는 어떤 물건 또는 암시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넣는 서술, 기법 등을 이제 복선이라고 합니다. 함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함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어떤 개념, 명제가 또 다른 개념 또는 다른 의미를 포함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함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이 가지는 특징 중에서 어떤 이런 함의를 통한 이중 의미, 또 복선을 장치하는 본문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이제 칼과 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잔에 담긴 2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 잔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마셔야 할 어떤 그 고난,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성찬에서는 어떤 의미? 너희가 이 잔에 동참하라 해서 그 제자들도 역시 그 잔을 마심으로 이 잔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너희들도 이 고난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함의적인 표현들이, 이중적인 의미의 전달이 있는 것이죠. 되게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에서 고백된 고백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을 처음에 그 가야바가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라는 한 사람을 제거하면, 예수라는 한 사람을 로마의 법정에 고발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우리 전체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굉장히 악한 의미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의 고백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온 민족과 온 백성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가야바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말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들리다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인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기서 이 들리다라는 표현이 1차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그 표현이겠지만, 이것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들리셔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그를 믿는 백성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고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이 계속 신문하는 그 장면이 계속 되는데요. 지난주와 조금 다른 것은 18장까지의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은 조금 무대 뒤편으로 물러가시고 오히려 그 빌라도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더 주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떤 한 이미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19장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복선이 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상반된 왕의 이미지가 있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두 그룹이 이제 상반된 왕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로마 군인과 빌라도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또 희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조금은 더 진리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두 무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또 그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라도와 그 로마 군병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과 2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쪽 무리들, 그러니까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의 무리들은 처음에 시작을 매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에 나오는 이 채찍질은 아직 그 예수님의 죄목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 형이 구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살갗이 찢겨져 나가고 그런 극심한 채찍질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신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가벼운 채찍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어떤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밝힌 예수님에게 이 군인들이 놀리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정말로 왕 변장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 로마 황제의 복장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장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특징을 보면 먼저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황금색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자색의 옷, 망토 또는 자색의 옷을 두르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 황제의 일반적인 복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장을 패러디해서 이 복장을 조롱하는 투로 어떻게 바꾸었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이죠. 네,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면류관 대신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는 가시관을 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 홀 대신 바로 마른 갈대 나무 가지를 쥐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색 망토 대신 자색 옷을 걸쳐 주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이 가시라는 것은 인류의 범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가시덤불을 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은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는 것은 비록 그들이 입혔을 때는 조롱의 의미로 입혔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로운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로마 군병들은 입술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3절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 군병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입히고 예수님께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평안은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의 인사인 샬롬 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어로도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샬롬이라고 했으면 이제 영어로 번역됐을 때 피스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hail, H-A-I-L, hai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를 영어로 하면 Hail King of Jews라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Hail을 우리가 한국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Hail을 한국식으로 읽으면 하일이 되지 않습니까? 하일. 근데 하일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외국 연예인이 생각나십니까? 그게 아니라 예전에 하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유럽에서 하지 말아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자세 아십니까? 이 자세? 이 자세는 유럽에서 하면 바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어느 축구 선수가 축구 골을 넣은 다음에 이 자세를 했다가 영구 정지를 받습니다. 선수로서의 생명을 다 잃고 구단에서 쫓겨나고 국가대표로 절대 뽑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의 그 나치당들이 이제 히틀러에게 경례를 할 때 했던 나치식 경례 모습입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일 히틀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일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세. 근데 이게 로마,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이 로마에서 이 군인들이,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향해서 경례할 때 이러한 자세로 경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구를 외치냐면 아베 카이사르 하면서 그 경례 구호를 외쳤는데, 이 아베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헤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 만세, 황제 폐하 만세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냐면 예수님에게 그 가시관과 자색옷과 그리고 갈대나무 가지를 손에 쥐어주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황제 폐하 만세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민 손으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그 극심한 상황,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이제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빌라도, 로마 군병들 뿐만이 아니라 빌라도도 이러한 자기도 모르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5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갈대나무 가지를 들고 자색 옷을 입은 채 힘없이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관정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보이면서 이들이 너희들이 말한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다, 봐라 니들이 말한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풀어주기 위해서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한낱 비참한 인간일 뿐이지 않느냐 하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가 고백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그의 고백에도 역시 어떠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즉 인자라는 표현인데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가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인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빌라도의 고백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그를 비웃기 위해 또는 그를 비호하기 위해 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순환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곧 인자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14절에서 빌라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그 고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희롱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그 요한복음 11장에서처럼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고백처럼 그 고백 자체가 틀린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고백이나 로마 군병들의 고백이나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에게 높임을 받으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온 메시아이셨고 인자셨고 다윗왕의 후손이셨고 고난당하는 왕이었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고 또 그것들을 이 믿지 않는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이런 고백을 하는 동안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신문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빌라도는 오히려 더더욱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의 특별함을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반대쪽에 있는 무리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고백을 하나둘씩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7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에 대해서 대하는 것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고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할 그런 죄악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냐면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자칫 왕이라고 하고 이런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되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빌라도 총독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칭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일이고, 그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그 다음 이야기, 자칭 왕,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라는 고백은, 그 고백만을 봐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로마인인지 알 수 없게끔 하는 고백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로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왕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굉장히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이런 건방진 유대인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싹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처음에 이곳에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이곳에 들어왔을 때 굉장한 강경파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포갑 정책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도 했고, 또 그들의 전통과 종교를 무시해서 그들의 많은 반대에 직면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으로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로마 군대가 어떤 정복지를 가게 되면 이때 저런 모양의 군기를 항상 들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 독수리 모양이 딱 보시면 보이시죠? 빨갛게 휘날리는 독수리 모양이 그려진 빨간 기와, 그리고 가운데 독수리 모양의 형상이 달려져 있는 막대기 보이십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경단같이 생겼죠? 꼬치같이 생겼는데, 경단같이 생겼는데 맨 위에 손바닥 모양이 있는 어떤 저런 모양의 그 기, 그리고 저런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항상 그 주둔지에 진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 황제가 물론 자신을 신성시하기 원했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포용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싸그리 무시한 채 그 로마의 왕이 그려져 있는 깃발과 또 독수리 모양의 형상과 손바닥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죽어야 할 죄잖아요. 십계명을 직통으로 어기는 죄가 되는데, 유대인들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저항하고 무력으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중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면 겁이 나서 괜찮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죽어도 도저히 그 왕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독수리 형상이 있는 것을 이 예루살렘 성으로는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것을 다시 로마의 본국으로 보냈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모든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먹을 물이 부족한데, 이 빌라도가 이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의 금고를 털어서 그 수로 공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 빌라도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 방패를 궁전에 이렇게 세워놨던 일들, 여러 일들 때문에 이미 빌라도는 이 많은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갈등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다 그곳에 일어난 소요 사태, 갈등들, 그런 반란들이 이 로마 본국에 다 보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어떤 신빙성, 빌라도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로마 정부의 그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난처한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약점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이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이고, 그런 자를 가만두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 반역을 눈 감아주고 있습니까? 라고 도저히 빌라도가 빠져나갈 수 없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너희의 왕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외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유대인 백성 중에 한 명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또 그를 위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모든 제사를 주관해야 할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된 어떤 사독의 혈통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왕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 들어오는 것에서도 내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반발하고 했던 그들이 단순히 그들 눈밖에 난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입술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 공언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유산을 배반한 게 되어버렸고요, 성경의 약속을 바탕을 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또 자신이 가진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그들의 신앙을 삼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이 고백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부정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식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적대적인 로마 병사들과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대적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면서까지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19장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십자가형이 구형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이,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이 빌라도와 로마 군병처럼 겉으로는 예수를 비웃고 예수가 없다고 하고 예수를 조롱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은 무죄이고 또 우리가 모르는 왕일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또 진리에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물어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맞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 알지 못하는 그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자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욕을 많이 받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인 것 같아서 믿음대로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효율성을 따졌을 때 너무나 손해인 것 같아서, 또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우리에겐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겐 왕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바라는 그 세상적인 가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옥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시오, 또 인자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삶으로 시인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그 권능을 세우시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럴진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우리들도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는 말과 행동, 삶으로 우리에겐 왕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유일한 소망이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또 오이코스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이다라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